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굉장히 위급했던 그 상황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심양 시내에서 모처 아파트에서 이제 사역자들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을 먹고 10여 명의 제자들을, 사역자들을 이제 그 교육 장소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볼일을 보고 이제 거기 찾아가서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가 3층이었는데 1층을 지나고 2층을 올라갔는데 2층 집에서 공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또 당황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친구에게 전화하는 흉내를 냈죠. 근데 그 공안이 저에게 물어요. 어디 가느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러 왔다. 그랬죠. 물론 중국어로 했죠. 그러니까 이 공안이 이 한 손에 무슨 뭐 이렇게 기록부 같은 걸 들고 그 집에서 나와서는 저를 보고 이제 다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안이 3층에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교육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이었죠. 내가 아닌데. 아마 저 안에서 교육받는 그 사역자들은 제가 온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안에 신발이 뭐 10명이 있었으니까 신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안이 들어가면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잘 처리됐다. 선생님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갔지요. 갔더니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먼저 3층에 도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면 후에 이제 공안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봤다면 저는 아마 그때 추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먼저 공안이 올라가고 저는 나중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한참 피했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참 경험하면서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했죠. 예. 저는 아주 도매 산골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읍내로 이사를 왔고, 읍내로 이사를 왔을 때 저희 집 앞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때 이제 처음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 속에는 우리 집안 식구들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때의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의 참 위대한 능력을 청소년 시절에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전공을 하게 되면서 중국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읽고 나를 향한 사랑 깨달은 뒤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혹시 전도하신 분이 중국 분 중에 혹시 계신지? 있어요. 네. 이제 조선족 분들도 있고 또 중국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 케이스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삶에 평안이 오고 지금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하는 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 너는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해요. 내가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 기도가 마음에 들면 아멘이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덕담으로 한 것으로 그냥 여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어느 순간 한참 지나서 이제 다시 길 가다가 인사를 해서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지금 교회 다닌다고, 조선족 교회 다니고 있다고, 너무 잘했다고. 예,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우리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금합니다. 우리 외국인이 이제 또 중국인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는 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의 종교법이죠. 여러분, 중국 정부가 생각할 때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외국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중국인이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하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일종의 침투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금합니다. 그때 7월 6일인데 한여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신양에 도착해서 이제 방을 구하는데 워낙 더우니까 시원한 집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이 볕이 들지 않는 그리고 아파트의 3층인데 모서리 부분에 그리고 동서 방향이고 볕이 잘 안 드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여름이니까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보면 그 가을, 겨울을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찬물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찬 어떤 쇠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 손이 막 가렵고 발개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 그러길래 아마 이제 냉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 안에 있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바깥보다 더 추운 거예요. 밖에 가면 그래 따뜻한데 그래서 집 안에서도 저는 이제 파카를 입고 좀 떨고 이렇게 있었죠. 여름에도 이제 반바지를 잘 못 입어요. 노출되는 부분이 막 선들선들하고 좀 춥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중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한 선교사 가정이 11개 가정에 이르며 시진핑 체제 이후 추방당한 한국 선교사가 3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2013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중국에는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비자가
안 나오게 되었나요? 막상 거부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우리들 나름의 중국 사역을 위한 어떤 계획들, 그런 플랜들이 다 순식간에 무산되는 느낌? 저희 같은 지역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매주 그렇게 모였었던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그때 이제 많이 나와 계셨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서 나오신 사모님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짧은 말이었는데, 아, 그랬지. 여태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베스트를 언제나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신 건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까지 드니까 어느 순간 그 혼란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길을 막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힘이란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중국인이 많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제가 이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또 중국 선교의 경험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태국을 열어주셨고, 제가 이제 태국에 답사를 갔을 때 방콕에 한 교회, 그 화교 교회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그 세운 그 표준어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표준어 모임을 위해서 설교를 하실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한 3분 계셨고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마침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과 같은 표준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학생들이 방콕으로 많이 몰려오고 또 어린 자녀들 조기 유학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 앞으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이제 예배를 표준어로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